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새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아멘. 네. 가을꽃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꽃구경을 갔습니다. 꽃길을 좋아하면서 걷는 손자들을 보면서 같이 가던 아내가 꽃길만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꽃길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신년 축하 이모티콘 가운데 새해에는 꽃길만 걷게 하소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버는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소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채찍에 맞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바울의 소명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명과 그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에 그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장래가 잘 촉망된 유대 바리새인 랍비였습니다.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랍비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미래가 탄탄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꽃길은 아닙니다. 꽃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교단 총회 때 발표된 통계들을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개신교의 미래는 전망이 아주 어둡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 신자 수는 거의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 6개 교단 교인의 총수는 약 685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수의 개신교인 비율 수는 대략 10%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개신교 인구는 30%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한국 인구의 약 4%만이 개신교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침몰해 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험난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끝없는 꽃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어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 길은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끝에 꽃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꽃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가고 계시는 구원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는 이 놀라운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제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 험난합니다. 길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 길에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길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소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며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고난의 길로 부르셨는데 이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